하나님은 큰 비전을 심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큰 꿈을 꾸게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크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하나님 만나기 전까지 아주 소심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큰 꿈을 꾼다는 것은 생각지도 못했죠. 집이 가난하고 생활이 어려웠기 때문에, 대학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상업고등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근데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 예수를 만났고, 예수를 만나면서 꿈을 꾸게 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주신 위대한 사명 때문이에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사명인데, 이 사명을 받은 사람들은 작은 꿈을 꾸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어요. 우리 모두는 큰 꿈과 큰 비전을 가져야만 되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너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 보시면 우리가 제자로 삼아야 될 범위가 모든 민족이죠. 마가복음 10장 15절을 보시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에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사도행 1장 8절을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말씀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모든 민족, 온 천하, 땅 끝까지. 이게 우리가 받은 비전이죠. 우린 작은 꿈을 꿀 수가 없죠.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저는 숙명론 속에 살았습니다. 내 인생이 곤고할 거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면서 비전을 갖게 됐고, 기도하기 시작했죠. 제 가슴 속에 아주 소년 시절에 무릎을 꿇고 세계 복음화,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게 되면 우리가 큰 비전과 새로운 비전을 갖게 되고 큰 꿈을 품게 됩니다. 모세의 기도 가운데 그 생애 마지막에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설교하고 기도하는 말씀이 신명기의 말씀인데, 특별히 모세가 신명기 1장 10절 11절의 말씀 보면 그 얼마나 큰 비전을 가지고 기도했는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하늘의 별처럼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놀라운 비전이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처럼 내 후손이 많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이루어졌습니다. 그 당시에 남자만 60만 명, 전장에 나갈 수 있는 남자만 60만 명이고 아이들까지 전부 합하면 거의 300만 명이나 되는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축복 기도를 하면서 지금보다 1000배나 많게 되면 좋겠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애굽에 그들이 내려갈 때 야곱의 자손이 70명이었어요. 사도행전 창세기 46장 10절을 보게 되면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이 70명이었던 그들이 고센 지방에서 400년을 지난 가운데 번성하고 번성해서 하늘의 별같이 많아진 것입니다. 근데 모세가 하늘의 별처럼 많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면서 1000배나 많으면 좋겠다. 여기서 지도자가 어떻게 꿈을 꿔야 되는지, 얼마나 크게 꿈을 꿔야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사실 이 말씀은 제 생각 가운데 큰 도전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목회자로서 가족 같은 교회, 꼭 이런 생각을 처음에 했는데, 모세의 기도를 보면서 하늘의 별처럼 번성한 그들을 향해서 지금보다 1000배나 많으면 좋겠다라는 축복 기도를 드리는 것을 보면서 꿈을 크게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제 생각 가운데 또 한 번의 전환점이 된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비전을 주시고 누구에게 주시고 어떻게 이루어가는지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실제로 하나님 먼저 한 사람을 선택해서 큰 비전을 심어주십니다. 별처럼 많은 이스라엘 민족의 뿌리는 아브라함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셔서 비전을 심어주세요. 그의 나이 75세에 창세기 12장 2절을 보게 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 큰 민족이란 말이 나오죠. 이 큰 민족을 이루는 비전을 한 사람을 통해서 시작하는 거죠. 여기 큰이라는 히브리 단어가 카도르이란 단어인데, 많은, 숫자가 많은 또는 위대한 또는 고상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숫자만 많은 게 아니라 정말 위대한 민족으로 만들겠다.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뭐냐면 언제나 작게 시작하는 거죠. 작은 자 속에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10장 22절을 보게 되면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이 작은 것 속에 하나님은 작은 것 속에 담긴 무한한 잠재력을 보십니다. 작은 겨자씨 속에서 주님은 큰 나무가 되는 비전을 보신 것입니다. 하나님 어떤 큰 일을 이루실 때 먼저 한 사람을 선택하죠. 그리고 그에게 비전을 주시고 그를 통해서 놀라운 큰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전이 뭐죠? 보는 것이죠. 근데 야심과 비전은 달라요. 야심은 자기를 위한 거예요.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이게 야심이죠. 하나님의 비전은 다르죠. 하나님의 비전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비전은 가족과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것입니다. 비전은 미래지향적이죠. 그래서 비전을 품은 사람은 과거에 매이지 않습니다. 또 비전을 품은 사람은 환경을 초월합니다. 나이를 초월합니다. 신분을 초월합니다. 특별히 비전을 품은 사람은 미래를 준비하죠. 요셉은 비전을 품은 까닭에 종살이 할 때도 애굽의 문화와 언어와 정치를 배우면서 준비했습니다. 또한 비전을 품은 사람은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유혹을 극복하죠. 요셉은 큰 꿈을 꾸었기 때문에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비전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카존인데, 크리그리시로는 이렇게 얘기하죠. 카존은 비전, 꿈, 계시를 뜻하는 히브리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든 이들에게는 카존이 있었다. 그리고 당신에게도 있다. 우리 교회가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시작이 됐고요. 그래서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우리가 한 게 뭐냐면 케냐의 비전 센터를 세우는 거였습니다. 시작하면서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뭘까? 그래서 선교 지향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 먼저 케냐에 우리 박성규 선교사님 생각하시는 거기에 비전 센터를 지었죠. 그게 이제 벌써 12년 됐죠. 우리 교회가 13년째 됐으니까요. 그 비전 센터를 세워서 거기에 유치원 그리고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이렇게 발전했고, 그리고 케냐의 목회자들을 키우는 그런 선교센터가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땅에 건축하기 전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기억하시죠? 네, 컴패션, 어린아이들을 돕는 컴패션 캠페인을 했습니다. 그때 한국 컴패션 대표인 서정희 목사님과 그리고 차인표 씨가 왔었어요. 네, 차인표 씨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교회 건축을 앞에 놓고 이렇게 컴패션, 어린아이들 돕는 캠페인을 한 것은 처음 봅니다. 그날 우리 교회는 1000명의 아이들을 돕기로 우리 성도님들이 헌신을 했죠. 과테말라 지역에.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우리 교회가 가진 분명한 비전, 영혼 구원과 그리고 선교, 모든 민족과 모든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이 비전을 계속 우리가 이루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반복해서 큰 비전을 심어주신다는 거죠.
큰 꿈과 큰 비전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비전을 심어줄 때 이 반복의 원리를 사용하세요. 상상력을 동원하시죠.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비전을 심어주실 때 아브라함이 아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에게 심어주는 비전과 이미지가 참 놀랍습니다. 근데 이 비전과 이 이미지가 나중에 이루어지잖아요. 그 당시에는 아들 없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먼저 보여주신 비전이 내 후손이 땅에 티끌같이, 여러분 티끌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 그 땅의 티끌처럼. 창세기 13장 10절을 보게 되면 내가 내 자손의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응이실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그리고 15장 5절을 보면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쓸 수 있나 보라. 또 그 길을 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늘의 별처럼. 그리고 창세기 20장 17절을 보게 되면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여러분 모래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전을 심어줄 때 이렇게 이미지를 심어주고 그리고 상상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 비전이 이제 아들에게 넘어가요. 이삭에게 주실 때도 아브라함이 주셨던 비전과 같은 그림을 보여주세요. 참 하나님 놀라우신 분이죠. 이 원리를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에게 비전을 주실 때는 반복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반복은 비전을 심어주고 성취하는 원리죠. 하나님은 반복해서 비전을 심어주십니다. 반복하는 두려워하지 마세요. 반복하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시죠. 반복은 축적의 원리입니다. 반복하면 많아집니다. 여러분, 많아지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반복하면 누적이 됩니다. 축적이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돌파가 일어나죠. 임계점에 이르게 되죠. 여러분, 고사성어 가운데 수적천석이라는 말이 있죠. 작은 물방울이라도 끊임없이 떨어지면 결국엔 바위를 뚫는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반복해서 비전을 심어주시고 이삭과 야곱에게도 같은 말씀을 주세요. 창세기 22장 4절을 보게 되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삭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리고 야곱이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삼촌 라반의 집에 사실 야반 도주할 때 하나님이 주신 비전, 창세기 18장 14절을 보게 되면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펼쳐 나갈지며. 우리도 하나님의 언어를 배워야 되죠. 네. 그리고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은 상상력이죠. 이미지네이션. 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반복과 누적과 축적의 원리를 배우는 것이 좋습니다. 프랭크 티블트는 이렇게 말했어요. 반복을 소홀히 한다면 당신은 최고의 스승을 무시하는 것이다. 제 어머님이 제게 남겨주신 말씀이 몇 가지 있어요. 어릴 적에는 잔소리처럼 반복하셨는데 어머니가 하나님 나라에 가신 다음 제 마음속에 남아있는 것은 어머니가 반복해서 남겨주신 말씀이에요. 겸손해야 된다. 정직해야 된다. 솔직해야 된다. 너는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말씀들을 반복해 주셨는데 그 몇 말씀이 제 가슴에 남아있는 까닭은 반복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비전을 심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큰 비전은 고난을 통해서 성취되죠. 야곱의 자녀 70명이 애굽에 들어가게 된 것은 요셉의 고난 때문이에요. 요셉의 꿈이 컸습니다. 여러분, 꿈이 크면 큰 곳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가 꾸었던 꿈은 너무 커서 가나안 땅에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그 당시 애굽으로 가게 됐는데 그 애굽으로 가는 과정이 고난의 과정이죠. 그의 꿈이 얼마나 컸는지 그가 보았던 그림,
이미지가 얼마나 놀라운지 하나님 주신 것인데요. 창세기 37장 9절을 보시면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말해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해, 달, 11별 얼마나 놀랍습니까? 물론 이 그림 속에는 그의 형제 11명이 와서 그에게 절하는 모습이 담겨 있지만 이것은 정치가가 되는 꿈이요. 그리고 엄청난 이미지를 가지고 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되죠. 결국은 그가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가 애굽으로 가는 과정에서 그가 원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가죠. 왜냐하면 꿈이 크기 때문에 큰 꿈을 이룰 수 있는 장소로 하나님이 보내시는데 그 방법이 고난이라는 방법이에요.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구덩이에 던져졌다가 형제들에게 은 20냥에 팔려가고 애굽에 끌려가고 감옥에 들어가서 13년 동안 고난을 겪습니다. 그리고 이제 근무청려가 되고 가족들을 애굽에 모셔오는데 애굽에 정착한 그들이 400년이 지나면서 번성하죠. 엄청나게 번성하죠. 어떻게? 고난을 통해서. 출애굽기장 12절을 보게 되면 그런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했다. 고난을 받을수록 더욱 번성했다. 제가 요셉의 생애와 꿈, 비전들을 연구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꿈이 클수록 고난이 큽니다. 꿈이 클수록 문제도 큽니다. 근데 우리는 큰 꿈을 품고 큰 성취를 원하지만 큰 고난을 원치 않죠.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 중 하나는 이 고난을 통해서 큰 비전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꿈을 가진 자만이, 비전을 가진 사람만이 고난을 견뎌냅니다. 고난을 이겨내죠. 오히려 고난을 타고 비상합니다. 고난을 통해 배우고 무르익습니다. 고난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선용합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고 우리로 하여금 익숙한 것을 떠나게 하시고 새로운 일을 도전하게 하시죠. 그리고 과거를 떠나서 미래를 전진하게 만드시는 죠. 하나님의 큰 비전은 고난을 통해 탄생합니다. 하나님의 큰 비전은 고난을 통해 무르익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큰 비전은 고난을 통해서 성취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이 찾아왔을 때 낙심할 수 있지만 절망하지는 않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태어난 것도 고난 중에 태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 속에 하나님의 절대 섭리와 절대 주권이 있다는 걸 믿고 우리가 잘 견뎌야 됩니다. 이 견딤이 있어야 쓰임이 있습니다. 견딤의 길이가 쓰임의 길이를 결정하죠. 일본의 가장 탁월한 목수 가족, 대대로 이루는 가족들은 1000년 된 나무를 사용해서 집을 짓기 때문에 그 집이 1000년을 간다는 거예요. 1000년을 견뎌낸 나무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 집이 1000년을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견딤의 길이가 쓰임의 길이를 결정하고 견딤의 강도가 쓰임의 강도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반응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저도 고난이 많았는데요. 어떤 분이 제가 이렇게 고난을 여러 번 겪고 또 제 아내도 몸이 아파서 5년 전에 어려움을 겪고 그런 걸 보면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부러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꿈이 크니까 고난도 크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맞죠? 얼마 전에 권사님 한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큰 나무 바람 잘 날아오는데 얼마나 힘드시냐고.
여러분, 큰 비전은 고난을 통해서 성취가 되고요. 또 우리 자녀들에게 이 인생이라는 게 만만치 않다는 것을 가르쳐야 될 뿐만 아니라 스스로가 고난을 겪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좀 부모님들이 좀 거리를 두고 지켜보며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요즘 엄마 아빠들은 아이들을 너무 온실에서 키워요. 그래서 문제만 있으면 다 해결해 버려요, 부모님이. 그러니까 아이들이 스스로 해결하고 스스로 그 근육을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없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부모님과 떨어져서 결혼해가지고 어려움을 만나면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 아빠는 안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 안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따라다닐 수 없잖아요. 이게 아니라 자녀들이 그 스스로가 어려움을 이겨내고 스스로가 고난을 극복해낼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하거든요. 이번에 케냐에 우리 아이들이 다녀왔는데, 우리 교회 중고등학생 다녀와서 어른들하고 다녀왔는데, 뭐 여러 번 위기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아프기도 하고 뭐 그런 위기가 있었는데, 제가 계속 소식을 듣고 기도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계속 기도하면서 이번에 우리 학생들이 많이 커서 오겠다. 케냐에서 나중에 이제 터키로 갔죠. 요즘 터키 이름이 투르키로 바뀌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 가서도 우리 학생들 몇 명이 좀 아프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 김민성 목사님이 이제 같이 동행했는데 아주 학생들이 잘 돌보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선교사님 한 분이 같이 계신데 연락이 왔어요. 너무 잘 돌보아 주셨다고. 근데 학생들이 그렇게 선교 현장에 다녀오게 되면 어려움을 겪죠. 아프기도 하고 부모를 떠나서. 그래서 기도하게 되죠. 그걸 극복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굴고져 오는 거거든요. 때로는 부모가 안타깝죠, 멀리서. 제 큰아이도 한번 선교를 갔는데 모로코로 갔는데 모로코에 있는 일주일 동안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둘째 아이는 인도로 단기 선교를 떠난 적이 있는데 인도에 갔을 동안에도 연락이 잘 안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경험들이, 이런 선교의 경험들이 부모를 떠나서 이렇게 선교하고 이런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가는 경험들이 아이들의 근육을 키워주는, 인생에서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근육이 생기고, 그리고 부모가 떨어졌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또 같은 팀들이 협력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요셉이 아버지와 함께 채색옷을 입고 있을 때 그는 고난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9장에 가면 그 아버지와 생이별하는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아버지와 생이별하고 자기의 친동생 벤자민과 이렇게 이별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감옥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하죠. 거기서 말하는 형통은 아직 국무총리가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한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형통이에요. 오히려 국무총리가 됐을 때는요, 형통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버려요. 고난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셉의 생애 가운데 국무총리가 된 게 형통한 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만민의 생명을 살린 것이 요셉에게 진정한 형통이라는 것이죠. 네 번째, 하나님의 큰 비전은 교육을 통해서 성취되죠. 여러분, 숫자가 많은 거 무시하지 마세요. 많으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많으면 함부로 못해요. 사람도 많이 모이면 함부로 못해요. 또 많이 가지면 함부로 못해요. 많으면 돌파가 생기죠. 돌파력이 많으면 일어나죠. 히브리 너희들이 많아졌을 때 바로가 두려워하잖아요. 그리고 많아지니까 애굽을 떠나는 돌파력이 생긴 거죠. 이 돌파력은 축적과 누적으로부터 일어나는 거거든요.
어떤 분은 너무 질만 강조해요. 꼭 숫자가 많아야 됩니까? 이렇게 강조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키우시고 제자도를 말씀하실 때 양의 중요성을 말씀하셨어요. 질도 중요하지만 양도 중요하다는 거죠. 제자도를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누가복음 14장에 나오는데 누가복음 14장 31절 32절을 보게 되면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해야 되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했다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 화친을 청할지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도를 말씀하실 때 망대를 짓다가 완성하지 못하면 부끄럽지 않겠느냐. 먼저 계산해 보라는 거죠. 1만 명으로 2만 명 이길 수 없다면 가서 화친하라는 거죠. 하나님 양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큰 민족은 많은 민족이에요. 하나님 양만을 소중히 여기는 분이 아니죠. 숫자가 많다고 큰 나라가 되는 건 아니죠. 교육을 받아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게 교육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질을 높이는 거죠. 그래서 위대한 민족이 되려면 교육을 받아야 돼요. 교육받지 않고 위대한 민족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셔서 그들에게 큰 비전과 큰 꿈을 주시고 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40년 동안 하신 게 뭐냐면 법학 공부를 시킨 거예요. 모세 오경.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가르치면서 위대한 민족으로서의 품격을 가르친 거죠. 그리고 지식과 지혜를 걷게 한 거죠. 그래서 신명기 4장 5절 6절을 보게 되면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런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하민즉 너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여러분 큰 나라 사람이 되려면 지혜와 지식이 필요한 거죠. 여기서 말하는 큰도 히브리어로 똑같아요. 큰 민족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육 헌장을 주신 거죠. 쉐마라고 하는. 신명기 6장 4절로 들어보면 이스라엘에 들으라. 이 말이 쉐마예요.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6절 7절을 보시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스라엘 민족을 위대하게 만든 건 교육이에요. 또 하나는 거룩이죠. 도덕성. 남을 돕는 구제. 레위기 11장 45절을 보게 되면 난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중국이 대단히 큰 나라잖아요. 근데 뭐가 문제죠? 도덕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중국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되죠.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세우기 위해서 고난을 사용하시기도 하고 또 중국에도 문화혁명 후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핍박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그 고난 후에 엄청난 중국 성도가 늘어난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선교사를 보내시고 그리고 선교사님들 하신 게 뭐죠? 교육이죠. 그리고 이 도덕성을 가르친 거죠. 정직하고 진실하도록 가르친 거죠. 하나님의 큰 비전은 기도를 통해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큰 비전을 받은 사람들은 기도하죠. 왜냐하면 큰 비전은 우리 인간의 힘만으로 이룰 수 없기 때문이죠.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기도의 사람입니다. 모세도 기도의 사람이죠.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큰 복을 받은 이유가 어디 있느냐라고 신명기의 마지막 설교에 그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큰 복을 받은 것은 그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신명기 4장 7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이 가까이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가까이 하신다니. 이건 어느 민족과도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을 받았다는 거죠. 큰
큰 비전은 우리 힘만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죠. 그래서 크레이그 크루시는 말하죠. 카전, 하나님의 비전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을 정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게 뭐죠? 기도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가장 놀라운 약속이 뭐죠? 기도의 약속이죠.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시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말씀 보시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바울은 권면하죠. 여러분, 하나님 도움을 늘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저는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도움이 없이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작은 꿈을 꾸고 살면 안 되죠. 왜냐하면 모든 민족, 온 천하 만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인데 어떻게 작은 꿈을 꿀 수 있어요? 어떻게 작은 기도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늘 교육을 받아야 되죠. 그래야만이 지혜와 지식이 있는 큰 나라, 큰 민족이 될 수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거룩한 삶을 추구해 나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큰 과업을 성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슴이 좀 벅차 올라야 돼요. 큰 꿈을 꿔야 돼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큰 꿈을 꿔야 돼요. 우리 어머니가 초등학교밖에 안 나오신 분인데 꿈이 참 컸어요. 그 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강 목사가 목회자들을 섬기는 목회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미국에 오실 때 기도하는 가운데 교회를 개척하라고 하는 음성을 듣고 오셔가지고 어머니 때문에 교회를 2개나 개척했네요. 그러느라고 이렇게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릴 적에는 부모의 비전이 중요하고 부모의 꿈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어릴 적에 부모님의 기도와 그리고 목회자들의 축복 기도가 나중에는 현실이 된다는 거죠.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하늘의 별처럼 많이 번성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하나님이 지금보다 1000배나 많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성도들을 이보다 1000배나 많으면 좋겠습니다. 참 아멘이 작네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겠죠. 강 목사 욕심꾸러기. 그런 게 아니라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세가 가졌던 지도자로서의 비전이 뭐냐. 이것은 야심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든지 사람을 얻고자 하는, 사도 바울도 말하잖아. 내가 어떻게 하든지 사람을 얻고자 한다. 그것처럼 우리는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모든 민족과 모든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가슴속에 큰 꿈을 심어주시고 큰 비전을 심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모세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은 이스라엘 민족들 앞에서 지금보다 1000배나 많으면 좋겠다고 하는 꿈을 꾼 것처럼 우리 한 분 한 분이 큰 비전을 갖게 하실 때 영혼을 구원하고 열방을 주께로 인도하는 비전을 품고 살아가도록 기도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